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크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 정말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2015년도가 다 가기 전에 애인 생기기 바랍니다. 시작. 더 낮춰줘. 이 말에 표정이 밝은 청년들이 있고, 어두운 표정의 청년들이 있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장 집사님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예. 저는 요즘에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결혼 시즌이 자꾸 늦어지는 걸 보고서 한편으로는 조금 안쓰럽습니다. 또 그러면서 속으로는 되게 좋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청년부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많아지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좀 안쓰러운 마음은 또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15기 되는 청년들도 올해 안에 다 떠났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 짝지어주신 커플을 만날 수 있는 사람만 떠나시기 바라고, 또 좋은 한 해가 마무리될 수 있길 바라고, 아름다운 공동체 또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청년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만나시고 또 아름다운 교제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중요한 갈림길에 이제 다다르게 됐습니다. 고속도로 현장이에요. 분명히 나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제 갈 작정을 하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쪽 톨게이트로 나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이 길 말고 새로운 길이 열렸나? 혹시 그래도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누구예요? 내비게이션 안내양의 말을 잘 들어야지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이 안내양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빠지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혹시라도 잘 되기 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빠지기보다는 내비게이션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직진을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내비게이션이 목통이 돼 있었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분명히 이 톨게이트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목통이 돼버리면서 저는 진주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진주가 어딘지 알죠? 경상북도에서 빠져야 될 코스를 못 빠져가지고 전주까지 내려간 거예요. 경상남도까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 나중에 와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멈췄다는 것을 알고 차를 세워놓고 이걸 어떻게 고칠까, 목적지까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용을 써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딱 떠오른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리셋 버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날카로운 송곳과 같은 그런 드라이버를 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을 다시 쿡 찔렀어요. 그랬더니 다시 전원이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컴퓨터 같은 경우나 또 스마트폰을 자주 쓰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목통이 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쓰는 버튼이 바로 뭐냐면 바로 리셋 버튼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과부하가 걸렸거나 어떤 바이러스가 걸렸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리셋 버튼이 다 장치마다 있는데, 이렇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뭔가 잘못되어졌을 때, 뭔가 이렇게 꼬여졌을 때, 어려움이나 어떤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 이런 컴퓨터나 기기처럼 리셋 버튼이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다시 재부팅하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봐도, 그리고 우리 삶을 뒤돌아봐도 이 인생을 다시 리셋하기는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달려온 과거의 삶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리셋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여러분 대문학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는 40세 때까지 여러분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40세 된 빅토르 위고가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딸이 그만 그 프랑스 인근에 있는 강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잘 살 줄 알았던 딸이 강에 빠져가지고 죽은 모습을 보면서 이 빅토르 위고는 망연자실하게 되어지고 삶의 존재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더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나락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딸의 유물을 치우던 도중에 이 딸이 썼던 일기장을 우연히 쳐다보게 되어지는데, 이 딸이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아버지의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을 딸의 일기장을 통해서 이 빅토르 위고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딸의 그 기도 제목을 보고서 이 빅토르 유거는 망연자실 더 큰 상처와 아픔이 몰려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작품 활동을 접었지만은 이 딸아이가 바랬던 기도 제목이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극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바탕으로 썼던 유명한 작품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레미제라블이라는 거예요. 딸의 아픔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리셋되어졌을 때에 바로 축복된 인상으로 변화되어졌다. 오늘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인생의 리셋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리셋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PPT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난 20일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산가족 상봉 이제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보면 이 사진은 지난 20일 동안 여러 명의 또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그리고 부부간에 다시 만난 65년 만에 만난 그런 슬픔의 가정들이 오랜만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겪었던 장면들의 한 장면이에요. 이 사진은 88세의 이흥정이라는 할아버지와 그리고 68세의 이정숙 씨라는 딸이 65년 만에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6.25가 터지고 나서 3살 때 아버지를 떨쳐버리고, 또 아버지는 그 3살 난 딸을 잃어버리고 헤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65년에 만나가지고 딸이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이 딸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3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니까, 헤어졌으니까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버지 얼굴을 추억하기 위해서 뭘 갖고 있었냐면 할아버지 사진을 때마침 이 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우리 아빠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비싸게 생겼을 거야. 그 마음속에 마인드 컨트롤하고 딱 이산가족 상봉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 얼굴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누구와 닮았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닮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 얼굴 상상했는데 할아버지 얼굴하고 너무나 닮았다고 이 딸이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닮고 이 딸은 아버지를 닮고, 이 닮음의 형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띄워줄까요?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보다 보면 그냥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우리란 주어로 바뀌게 되어지죠. 이 우리라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분의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자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인간을 지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기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누구의 모습이 떠올라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옆 사람들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참 많이 닮았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이 이미지란 단어죠.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미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모양을 따라라는 것은 영어 단어 어스펙트 또는 그들의 관계성, 릴레이션십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과 이미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26절 끝에 보다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면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다 보면 카바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말대로 짓누르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 짓누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창조주만이 피조물을 짓누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인만이 종을 짓누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카바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드시고 나서
이 땅에 지으신 모든 것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짓밟고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고 나서 하나님 대신 바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면서 이 땅에 우리를 청지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서 그 일을 해야 될 우리가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려야 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월권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그 주권을 인정치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구원론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게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방법은 그 세상 어떤 누구도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그리고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그 예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포드 자동차의 창업주가 여러분 헨리 포드잖아요. 이 헨리 포드가 고속도로를 몰고 가다가 그만 고속도로 갓길에 차 한 대가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헨리 포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차를 세우고 가만히 이제 다가가서 봤더니 자동차를 세운 사람이 본네트를 열고 막 자동차를 막 애써서 수거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잠바를 입었는데 자동차 수리공 직업이 쓰여져 있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자동차 수리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를 고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이 수리공을 향해서 헨리 포드가 다가갑니다. 자기가 대신 차를 고쳐보겠다고. 양복을 입고 그럴싸해 보이니까 이 자동차 수리공이 묻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자동차 수리공인데 나도 지금 못 고치는 자동차를 양복 뻘쭘하게 입은 당신이 무슨 재주로 이 차를 고치겠냐 하면서 기분을 언짢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한테 맡겨보라고. 헨리 포드가 수리공을 비키게 한 다음에 이것저것 한 몇 분 동안 만지다 보니까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고쳐졌겠죠. 안 고쳐졌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럼 묻는 거예요. 이 수리공이 깜짝이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냐고. 뭐 하는 사람이길래 자동차 수리공이 나도 못 고친 차를 당신이 이렇게 간단하게 고치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헨리 포드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몰고 있는 차는 포드사의 자동차인데 이 포드사의 자동차를 설계를 하고 이 포드사를 세운 창립자가 바로 나 헨리 포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지식이 기술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맡겨졌을 때 고쳐짐을 입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리셋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따라 합시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시작. 구약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임금이시고 그리고 이 임금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게 되어지는데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수많은 하객들을 동네 원근각지에서 불러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객들이 그 잔치에 들어와서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설명해 보십시오.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임금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임금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고 죽게 되어진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권력과 그리고 또 명예와 이런 부를 내 아들인 예수에게 다 이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구들이나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많은 하객들이 몰려왔을 때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아들에게 물려줄 모든 부와 기와 권세와 축복 이런 것들을 아들과 관계가 있는 것 때문에 그 복을 함께 나누는 그 잔치에 들어와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객들로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객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그 잔치에 벌어진 풍성한 잔치의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 땅에 여러분 바라볼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메말라 있는 심령으로 살고 있다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길가에 버려져 있는 존재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혼인잔치에 비유하면서 그 잔치에 들어온 수많은 하객들과 같이 풍성한 삶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실이 거짓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라고 잘못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거듭남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성령이라는 것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의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에 질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대화가 뭐냐면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 중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강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그 잔치의 풍성함을 누리는 열매가 분명히 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신비적인 일이지만 이 거듭남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 가지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중심적인 삶.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목적대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못하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빼앗잖아요.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잘못된 습관과 죄를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았을 때의 그 못된 습관과 못된 죄를 여전히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한 사람 대답하네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났습니까? 금요일날 김문영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아무 때나 아멘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정말 거듭났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저 친구는.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일 아니에요? 찬양 때 가운 입고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가운을 입을 수 있는데. 찬양팀 찬양했어요. 거듭난 사람이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듭났지 못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저는 지금 불신자들한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까? 거듭남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야지 거듭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입술의 고백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사람을 뒤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삶이, 인격이, 성격이, 그리고 인품이,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숙의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나 신비적인 측면만을 생각한 나머지 과거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뭔가 내가 완벽하게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거듭남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구약에서 말했던 구원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냐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있다면, 변해가는 과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듭남의 축복의 은혜가 있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수많은 친구들과 동료들과 하객들을 불러 모아서 풍성한 삶을 나누려고 했던 것처럼 이 잔치에 합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의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1961년도에 러시아 우주조종사였던 울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우주 비행기를 타고 우주에 1시간 39분 동안 대기권 바깥에 있는 우주에 나가서 비행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1시간 39분 동안. 그가 돌아와가지고 파란 별, 지구를 쳐다보면서 첫 인터뷰가 뭔지 알아요? 내가 우주에 나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란 존재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더라. 1961년도 러시아 최초 우주조종사였던 울리 가가린이 한 얘기예요. 우주에 나가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찾던 신은 없더라. 근데 여러분, 1971년도에 미국 조종사였던 이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달에 착륙을 해가지고 지구를 쳐다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사 귀환을 해요. 그래서 이 제임스 어윈이 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달에 가서 지구를 쳐다보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보이더라. 똑같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두 사람의 얘기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우주의 창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작은 지구라는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고백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1988년도에 여러분, 서울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미국의 여자 단거리 육상 주자였던 그리피스 조이너스라는 유명한 여자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맨 목적지 꼬린 라인에 들어오자마자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스포츠 신문의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이 그리피스 조이너스가 얘기하기를, 내가 딴 금메달과 나의 명예는 한 5년만 10년만 지나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명예와, 사라진 명예와 이 금메달이란 영광을 위해 쫓아 살기보다는 내가 이 땅에 지음받고 창조되어졌고 또 태어난 그 목적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부름받은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은 금메달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난 삶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변화하십시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청년들끼리.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피조물을 보고서도 우리는 감탄사가 없고 메말라 있는 심정이 된 이유는 바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죄와 사망의 그 심판의 열애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듭나야지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고
우주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내가 만들었던 그 형상을 회복하고 너가 나를 주인으로만 삼는다면 너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너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내가 너를 간주하고 내 자녀로 다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풍성한 삶으로 거듭나고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띄워주세요. 3절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하면서 2부 예배, 3부 예배 때 성찬식을 하기 전에 세례식을 했습니다. 입교식을 하고 세례식을 했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수많은 청년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가 뭡니까? 세례는 의미가 뭐예요? 나 교회 다니는 남자? 교회 다니는 여자? 그게 세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뭐와 함께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님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옛 죄된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못했던 과거의 죄된 내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함께 내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뭐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거듭남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피조물이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새 생명인데 저와 여러분 과연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까?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까지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 뜻과 내 의가 앞선 나머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거듭남의 은혜가 믿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계신다면 그 마음을 정말 움직이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엎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증거하고 드러내도록 모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여러분 전도축제 새생명축제예요. 여러분 그들을 전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리셋합시다. 시작.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때로는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연약함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는 주의 자녀들이오니 저들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새로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그런 하나님 슬픔과 마귀의 유혹이 도사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낼 수 있는 부르심 받은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상 한 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